God's word this morning comes from Book of Philippians, chapter 4. We're going to read verses 4 through 9 together.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Follow along on the screen.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모든 덕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난 2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뭔지 아시죠? Do you know that the Lent is starting next week?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위한 준비와 또 사순절은 십자가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주님 그 고통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 40일의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서 주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점검하면서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So today will be the last Sunday that I'm going to be preaching on the series on prayers. But of course we will be coming back to it time to time as we need it.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여기에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것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신뢰와 감사의 기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많이 타셨죠? 비행기. 그때 난기류를 만나면은 비행기가 막 흔들리잖아요. 어떤 때는 아주 심히 흔들리면은 속이 막 매스럽고 또 토할 것 같고 혹시 우리 조종사가 어떻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비행기를 정말 많이 타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 번도 큰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감사하게. 큰일 나죠. 비행기 사고 나면은. 근데 나중에 이제 비행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섬기는 그랜드래피드스에 그 성도 하나가 조종사예요. 델타 조종사라서 저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안정 장치, 안전이 아니고 안정, 이렇게 스테이블라이징 하는 그런 그 장치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난기류 속에서도 이 비행기가 쉽게 떨어지질 않고 이렇게 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웬만큼 흔들리고 그래도 항로를 벗어난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죠.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또 불안할 때, 또 미래가 불확실할 때, 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런 모든 그 삶의 난기류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안정되게 지켜줄 안정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안정장치가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신뢰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을 담아내는 그런 기도가 특별히 우리에게
안정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중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과 빌립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더 신뢰하고 또 불안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평안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안 속에서 굳게 설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빌립보서는 우리 조금 배경을 이해하면 훨씬 더 본문이 더 풍성해지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중 서신, 그래서 감옥에서 쓰진 서신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 이걸 글을 쓸 때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요. 또 로마 병정하고 같이 늘 쇠사슬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외국인에게 관대하지 않은 그 로마 정부는 바울을 처형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었고요. 동시에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또한 그게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은 빌립보라는 도시가요 아주 다른 도시보다도 훨씬 강하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가이사가 그들에게 유일한 왕이었고 유일한 주였어요. 그때는 동전을 만들어서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 인간인 가이사를 거의 신격화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주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핍박을 받고 있고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가장 핍박받는 교회였고 이 핍박과 핍박 사이에서 편지를 주고받는데 이들의 편지의 내용이 희한합니다. 이들의 편지의 내용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In their letter exchanges, one theme that is consistent is the theme of joy. 사실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짧은 4장 안에 기쁨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4번 나와요. Joy and rejoice appears 14 times in this very short letter of Philippians. 이거는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How is this possible when Paul is suffering and Philippian church is suffering? How could they exchange letter of joy? 그래서 이들의 배경을 알고 그들의 관점을 알게 되면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관점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들의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읽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염려하지 말고. 영어로는 이 단어가 anxiety예요. anxiety. 여러분, anxiety라는 말은 불안, 또 anxiety disorder라는 말은 불안 장애란 말입니다. 이 불안은 사실 인간 세계에 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인들의 거의 3분의 1이 불안 장애를 겪고 있대요. 그러니까 의사를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불안장애 때문에 의사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장애에 가장 많은 불안장애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나이대가 18 through 24, 18살부터 24살. 애날보의 나이예요. 애날보의. 그러니까 애날보라는 곳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도시란 말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애날보에서 처음 대학생 목회할 때는요, 불안장애나 우울증 때문에 호소하는 사람들을, 학생들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거의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캘빈 대학교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거기서 거의 매주 불안장애 그리고 디프레션, 우울증 겪는 사람들이 저에게 호소해 옵니다. 물론 사회가 바뀌었어요.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미친놈 막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태부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말을 하고 쉽게 자기가 내가 지금 정신적인 질환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역사의 어느 때보다 젊은이들이 더 큰 불안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More than any time in human history, young generation is suffering from anxiety.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요, 불안장애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흔한 정신 건강의 문제고, 청소년들 또 젊은 청년들 3분의 1 이상이 지금 이것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지금 연구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은 소셜 미디어래요. 소셜 미디어. 우리가 아이들을 손에 쥐어주는 그 전화기, 사실 아무도 이 실험을 해놓고 이거는 애들에게 괜찮겠다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손에 쥐어지지 않고요. 아무도 실험을 안 했는데 그들 손에 그냥 쥐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나 그 전화기 들여다보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점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연구 발표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업적 기대. U of M used to be not so hard to get in. 옛날에는 제가 이번 주에 그 토니남, 남삼용 장로님 아들 토니남하고 친하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옛날에 받았던 그 성적으로 U of M 들어가려면 나는 절대로 못 들어갈 거다. Last year, 100,000 people applied to U of M. 지금 대학교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학업에 대한 그 기대, 또 실망,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불확실한 미래, 이런 모든 요소들이 불안이 자리 잡기에 아주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걱정을 하면은 뭔가 우리 자신이 뭔가 그 환경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지곤 해요. 우리가 깊이 문제를 놓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걱정이 무익하다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가 걱정함으로 너의 삶에 한 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니?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오히려 많은 걱정은 우리에게 컨트롤 대신 기쁨을 빼앗고 또 에너지를 빼가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데서 우리를 멀게 합니다. 심한 걱정은 우상 숭배래요. 그것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내가 걱정하는 거, 그거는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놓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공중의 새와 들의 꽃을 보라. 새들이 창고의 양식을 저장하지도 않고 꽃들도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아름답게 입히신다 말씀하시면서 이들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면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너희를 돌아보고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걱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Verse Peter chapter 5 verse 7 says this.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들으세요 여러분? If you have worries, hand that over. 이것은 맡기라는 단어가 우리가 우리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그런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He cares for you. Hand it over. All who are weary and heavy burdened, come to me and I'll give you rest. 이것은 수동적으로 그냥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의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택해 주실 줄 믿습니다. Here I hand it over to you.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해독제를 우리의 걱정에 대한 해독제를 제시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와 감사의 연결.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냥 기도하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문제가 이제 심하게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우리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식들은 말을 안 듣고 와이프도 정말 나를 그냥 정말 못 살게 굴고 정말 죽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을 한 번 더 rehearse,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이 더 더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이 될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 모를 때 미리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주기도문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Thy will be done,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욕구를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을 그려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드리는 행위. 그래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바랬던 것이든지 아니라든지 우리는 그분이 선하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은 또한 선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행위,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그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응답을
우리는 미리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그 앵자이티가 우리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걱정을 다시 한번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신뢰의 기도로 드리는 것.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실 일도 생각하면서 I thank you ahead of time for all the possible ways that you would answer. For you are good. Anything that you give it to us will also be good.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불안과 걱정 속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져갈 때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딱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 바로 비행기에 있어서 안정장치와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안정장치가 됩니다. 삶의 난기류는 없어지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이게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이 난기류의 삶 속에서 안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장치를 주시는데 바로 그게 기도. 어떤 기도? 감사와 신뢰의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기도는요, 단순하게 불안만 이겨내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향하여 이렇게 여는 문을 여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도 더 크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초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혜가 짧아서 우리 그 짧은 지혜 안에서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짧은 생각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능히 넘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구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큰 가능성에 향하여 우리가 열려지고 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평강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8장과 8절에 이제 읽으면은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거를 그냥 짧게 말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그 말이에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부활절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인간이 발명해낸 최악의 그 처형 방법. 제자들은 이것을 바라보고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체념하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Not even God can do anything about this. No. 이걸 어떻게 바꿔? This is the worst scenario.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메시아가 될 거라고 믿고 따랐던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죄인의 틀에 못이 박혀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체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that worst case scenario,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바꾸셨어요. 사실 지금 우리 목걸이 타고 다니는, 귀걸이 차고 다니는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형틀. 여러분, would you wear a accessory that is made in the shape of electric chair? That's just unthinkable, right? And yet we wear a cross. It's even more treacherous and gross compared to electric chair. For someone will hang there for days and suffer every minute of it. And yet we wear that. Why? Because God took that and turned that into the most glorious and beautiful display of His love and justice. If God can do that to the cross, God can take my problem and change it and make it into a showcase of His grace.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 우리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쇼케이스로 여러분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미리 맛보는 그 행위가 바로 감사와 신뢰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마주할 때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통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또한 또 선으로 바꾸실 것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If God can turn cross into something good, He can turn your life into something good.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라도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주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주권을 우리의 삶에 사용하셔서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두움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고 또 지금도 그것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실패와 비극이 아니었어요. 승리였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선물과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자신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계획이 저의 계획보다 낫다는 것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그 어두운고 어려운 삶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 기도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약속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키리라 그랬죠.
그런데 9절에 가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바꿔요. 그래서 평화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돼요. 그래서 평강은 단순한 느낌, feeling이 아니고 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 평강을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문을 장을 쫙 열어두고 들어오세요 하게 하는 그 행위가 바로 감사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You're welcome to be in my life. That prayer and that invitation comes through prayer of thanksgiving. 난기류의 삶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갖고 동동 구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가장 훌륭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본을 늘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대답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게 욥기의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너희들 고통받는지 내가 대답해 줄게 하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은 욥기였어요. 제가 가족을 잃었을 때 욥기를 제가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I don't know how many times I read Book of Job when I lost my family.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대답을 찾으려고 진짜 변면했어요. 근데 결국은 욥이 찾은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긴 하셨어요. 근데 대답하시는데 엉뚱한 말씀만 하세요. Where were you when I was laying down the foundation of the dawn? Where were you when I was building the backbone of Leviathan? 그러면서 엉뚱한 말씀하세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만 욥은 이 위대하시고 크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는다는 그 자체 안에서 대답을 찾아요. 그냥 그는 I spoke of things too wonderful for me to understand.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도 생각을 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증명해 보세요 하고 그렇게 말했군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엄마 젖을 많이 먹고 푹 잠을 자는 어린아이처럼 푸근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만족해버리는 모습으로 욥기가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고통에 대한 대답을 다 주시진 않아요. 주셨다고 해도 우리는 다 이해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근데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눈물이 젖은 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through the prism of our tears we see God who does not necessarily answer our question about our suffering, but one who shares with us our suffering. 우리가 눈물의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대답은 안 해주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근데 영적 훈련이에요. 왜? 우리의 지금 환경을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It takes discipline and exercise to be thankful person.
그래서 단순한 그 삶에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훈련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여기에 대한 방법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 적어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봐요.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운 거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그 기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늘려보세요. 여러분 정말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기도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throw-in, 그냥 더해 주실 거예요. 거기서 기도 끝나도 돼요. 그냥 주님을 찬양하다가 다 끝나도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기도까지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진짜 깊은 기도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것에서 감사함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작나 깨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제공 속에서 응답된 기도 또는 창조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대요. 꽃도 아름다워 보이고, 옛날에는 풀 하나도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풀 하나까지도 아름답대요. 하나님의 손길이 기린 그 들어간 그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인대요. 하나님과 가까이 깊이 들어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또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세 번째, third, 하나님께 당신의 요청을 드릴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도 그분이 응답하실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십시오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감사할 때 그분의 뜻이 완전함을 신뢰하는 행위가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도전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이것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 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고통을 허락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감사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아까 이번에도 비슷하게 좀 얘기했지만 이 목록을 기도의 가이드로 사용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감사의 일기를 쓰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패턴이 생기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의 약속들을 묵상하고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주신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변하지 않고 참되다는 것, 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것. 일곱 번째, 감사의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희생을 통해 감사하는 시간 갖는 것.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지금 여기 이 모여 있는 여러분들, 이 성석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축복의 기도를 주는, 또 이것이 우리로 공동체가 자라면서 우리 또한 자라게 하고요. 아홉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노래를 여러분 기도 시간에, 묵상 시간에, 큐티 시간에 꼭 한 번 정도는 꼭 부르시면서 감사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때 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만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일상을 통해서 숨을 쉬는 것, 건강, 머리 위의 지붕,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상을 통해서 on mundane and daily activities give thanks to the Lord.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니고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It's a method of life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세세한 상황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도록 열어놓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신천할 때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옮겨집니다. 빌립보서에서 오늘 본 것처럼 이런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묶어주시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안에 늘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가장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 또한 주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뜻은 완전하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그분에게 더욱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서 섭리하셔서 우리의 지혜가 짧아서 다는 이해 못해도 우리의 능력이 짧아서 고통을 겪더라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며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끔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제 주기도문과 또 기도의 기본에 대해서 마칩니다. 주 하나님, 우리 기도의 모든 방향과 목표가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감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성숙해지고 승화될 수 있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